사사기 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엘이라 하는 기돈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가는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것을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며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있어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에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빛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고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머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람 온 산지로 돌아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람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ter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그 모든 역사 이야기는 초점이 한 곳에 있습니다. 구원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떤 역사 이루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이야기가 과거에 끝난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미래에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역사 이야기가 하는 소설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셔서 힘든 모습으로 어려운 단어들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힘든 이야기가 왜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소설을 읽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라 과거 역사가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한 모델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힘든 모습이지만 주님이 나와서 눈을 비비고 아침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참 지루한 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책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고 정말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이야기,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뭐냐면 그 힘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오늘 말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 7장 말씀 읽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 7장 이야기는 6장부터 8장까지 이 사사를 통해서 네 번째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사사기 7장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보았던 이야기고 많이 참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고 보면 볼수록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고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7장 이 미디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디안 군대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전쟁에서 몇 명이 지금 앞에서 기드온 군사가 승리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8장에 보면 기록해놨는데 8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0절 8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면 미디안 군사가 지금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입니다. 14만 5천 명과 지금 기드온 군사 300명이 지금 싸우는 장면입니다. 지금 7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 군사가 원래 모였던 군사 인원이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인데 3만 2천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냐?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중에 22,000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그럼 남은 숫자가 10,000명입니다. 그러면 135,000명과 10,000명 도저히 게임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숫자 너무 많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보면 물가로 가서 시험하라고 하는데 물가로 가서 물을 핥는 자 그리고 물을 끓는 자 그 중에서 물을 핥는 자만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게도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는데 사람들이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은 물을 끓지 않고 손에 움켜만 해서 물을 핥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는 물을 끓고 물을 먹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전쟁에서 나갈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자가 선택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평소 습관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느냐. 평소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사용하신다. 그럼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준비된 사람은 어느 자리든지 전쟁의 자리든 평소에 어떤 자리든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은 항상 경계심을 갖고 그리고 살피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냥 어딜 가든지 아무 생각 없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보면 표가 나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든지 평소에 늘 생각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이 300명은 벌써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느 자리입니까? 전쟁의 자리예요. 전쟁의 자리에 있다면 평소에 몸가짐이라든가 준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준비가 없어요. 전쟁에 나와 있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물 마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물 마십니다. 이제 300명은 벌써 이 전쟁의 자리에 와서 벌써 물을 마시는 그 자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일에도 이 300명은 벌써 물 마시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이 선교 자리에 와 있을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어떤 자세로 봉사하고 어떤 자세로 선교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인지 봉사의 자리인지 선교의 자리인지 구분이 가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어느 자리든지 예배의 자리는 은혜 받으려고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는 봉사하려고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선교의 자리에 가면 선교하려고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꼭 모습을 보면 제가 많이 놀라는 것은 하여튼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주 무장이 되어 있어요. 아주 똘똘 뭉치는 데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일을 하면 끝을 보는 분들이에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피곤하실 텐데 참 하시는 분 대단하세요. 아마 세계 역사 교회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도 드물지 않겠나. 제가 수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이렇게 참 하시는 분들은 참 드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벌써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아예 오실 때부터 준비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실 때도 그냥 어영부영 적당히 안 하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하신 모습을 보면 피곤한 걸 모르고 하세요. 피곤하실 텐데도 끝까지 하십니다. 적당히 하시면 잘 없어요. 언제나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300명 군사 사실은 인원이 적습니다. 13만 5천인가 300명 사실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300명만 하느냐?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왜 그러냐? 이유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내가 했다고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초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끝날 때는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끝남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대로 끝나버리면 분명히 불명,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인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모습 보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은 왜 숫자를 300명만 하느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300명이 나가서 14만 5천 명과 대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결하는 모습도 참 신기합니다. 300명이 세 개로 나눠가지고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나가서 합니다. 여러분 300명이 그 14만 5천이 펼쳐져 있는 그 장면에서 아무리 야밤에 횃불을 들고 300명 군사가 하는 일이 그 항아리를 깬다고 해서 그 무슨 소리가 큰 소리였겠어요. 300명이 깨는 소리가, 항아리 깨는 소리가, 여러분 항아리 깨보셨습니까? 그건 큰 소리가 아니에요. 작은 소리입니다. 물론 300명이 300개의 항아리를 깼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소리는 큰 소리였겠죠. 근데 그 소리가 14만 5천 명에게 그게 지진처럼 진동처럼 큰 우레소리로 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300명 군사가 세대로 나눠가지고 사방에서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도하는 군사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소리칩니다. 그 300명 소리가 무슨 큰 소리였겠어요? 그런데 그 큰 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깨어지는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은 14만 5천 명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서로가 놀래가지고 서로가 싸워서 서로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도원 군사들은 한 번도 손도 대지 않고 이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소리가 미디안 군사들에게 들리기는 진동 같은 천지를 울리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누가 그렇게 들리게 했느냐 이거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미디안 군사가 300명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분 소리가 들립니까? 기돈성을 들어갔을 때 처음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단을 건너가죠. 그 첫 성을 무너지게 할 때 함성을 질려가지고 소리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소리는 아무 약한 소리입니다. 내가 하는 건 약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리게 하셨을 때는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를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하나님 손에 되게 하면 그는 세상에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손에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일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시지만
그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운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정말 별병한 사람들, 이름도 성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해도 아무리 보아도 나하고 견뎌봐도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통해서 쓰시는데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봅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든지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16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데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대표적인 인물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인물들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능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한 것, 믿음으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누구는 그렇게 일을 만들어서 마지막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기록해놨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에 수많은 사람을 기록했고 천지를 진동하는 역사를 만들었고 그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그 모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오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40, 5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적이나 아무 능력이나 체험 없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반면에 신앙 연조는 짧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역사를 만들어 가신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은 누구 달리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달린 겁니다. 성경의 역사이기가, 기적의 역사이기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결국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믿으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아직도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직 불신하고 반신반의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나오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누구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선택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초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